말이 아닌 말씀을 붙들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경 표제어에도 붙어 있듯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할 때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대적에게 쫓겼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들에게 쫓겨나서 아들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 도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수많은 싸움들을 했지만 왕궁을 빼앗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왕궁을 빠져나와 도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쪽팔리고 얼마나 참 서럽다기보다는 좀 분노의 눈물이 있지 않았을까요? 신세가 너무 처량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들놈의 새끼가 아버지를 죽이지 못해서 이 안달이 나 있을 때 이때의 모습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 기록하는데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야. 당시 다윗을 따르던 많은 신하들이요 설상가상으로 돌아섭니다. 순식간에. 사무엘하 15장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 압살롬이란 놈이 이렇게 설치면 주변에 그 어른들이 다윗을 도와주었던 그 신복들이 너희놈 하고 뭔가 바로 잡을 줄 알았는데 압살롬이 옳다고 압살롬 곁에 붙어서 뭔가 한덕 해보겠다고.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특별히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 아히도벨의 반역은 이건 충격입니다. 정말.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 아히도벨은 정말 신실한 참모고 다윗의 친구와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돌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혹자는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조부이기도 해서 그 자신의 손녀딸을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때 내가 가지고 했다는 뭐 그런 말도 있지만은 여하튼 참 씁쓸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깨달음은 사람은 언제든지 배반한다. 주변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이익관계가 깨지면 틀어진다. 돌아서 버린다. 자녀도 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에 고백합니다. 나를 치는 자가 많다. 더 충격적인 내용은 2절인데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리라. 순식간에 저주받은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다윗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오 다윗, 오 부흥의 주역 백목사, 오 부흥의 중심 광주 청사교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너희는 저주를 받았다. 백목사, 그럴 줄 알았다. 너는 구원받기 어렵다. 너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망하는 다윗을 보고요 시므이가
사무엘하 16장 8절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전직 대통령들이 높은 권좌에 앉아 있었던 자들이 자살할 만하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다 자기에게 와서 막 손을 부비고 엎드려 절하고 대통령 각하, 대통령님 이야 하다가 순간에 그럴 줄 알았다, 구속하라, 그놈을 보느니 차라리 확 죽어버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내 인생 전부를 맡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닥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우리 교회가 믿음이 좋아진 것은 우리가 바닥을 지나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상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예배를 안 나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대통령이 되면 예배를 안 드려. 경호 핑계대고. 이때부터 경호원을 믿기 시작해. 경호원이 막은다고 총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내가 봤을 때 경호원들 똥폼만 잡지 총소리 빵 나면 도망가지 않겠나 싶어. 경호원들 얼마나 똥폼을 쫙 이렇게 하면서 막 팍 우삭 들어오지 않겠어요? 이 본능적으로 총소리 났는데 딱 이래요. 딱 총을 맞아버려요. 그 쉽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경호원이야. 뭐라고 말할래? 휴가 왔어. 아야, 총소리 나거든 딱 고개를 들어라. 이럴랍니까? 딱 죽어야 된다 네가. 이래요? 아야, 적당히 해라. 미친놈처럼 설치지 말고 적당히 딱. 아니, 돈만 벌면 그때부터 예배를 안 드리네. 바닥이었을 때는 막 하나님 하다가 사업이 잘만 되기 시작하면 예배를 안 드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때부터 자기 돈을, 자기 사업장을 자기가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가 높아질수록, 부유해질수록 나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내 대적이 많아진다니까요. 내가 잘 나갈수록 대적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 대적들을 일일이 상대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상대하라고요? 하나님을 상대하라고요. 누가 내 기업을 향해서 막 망하라고 막 그 고사를 지내고 별짓거리 다 해도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맞대응하고 뭐 소송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를 향해 공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청사교회 얘기가 막 올라나오는 것은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적들을 향해서 형님 또 목사님 뭐 이런 얘기 했습니까? 물을 필요 없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상대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을 상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에 대박 한번 내보세요. 경쟁업체들이요, 여러분 죽기를 원한다니까요. 온갖 모함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근데 그 경쟁업체들하고 싸울 필요 없다니까요. 수협에 빠지지 말고, 새벽예배에 빠지지 말고, 어떤 기도에 빠지지 말고 생명 걸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기업을 더욱 탄탄하게 안전지대에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산 거잖아요. 그 대적들이 막 자기 신복들이 막 이렇게 자기를 배반할 때, 아이도벨이 막 그 배반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이도벨, 나다이, 아야, 좀 만나야 쓰겠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안 했다고요.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즉각 전화해서 좀 만나자. 즉각 찾아가서 나와라 한 게 아니라 여호와여 오나오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대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한 거야. 사람을 믿고 산 게 아니라 경온을 믿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산 거예요. 여호와를 자신의 방패라고 믿었습니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트시는 자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든지 사람의 방법으로 이기고 싶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요, 우리의 이런 복수의 감정을 감독들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경찰서에 실려가는 것보다 직접 주인공이 눈 뽑아버리고 아주 그냥 이게 더 낫잖아요. 현실은 그게 안 되니까 영화 속의 주제로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내가 죽이면 그걸로 끝납니까? 그 집 자손이 또 우리 집안을 죽이고 또 그 집 후손이 또 내 후손이 또 그 집을 죽이고, 그리고 악은 뿌리가 잘라지지 않아요. 계시록에도 보면 이 마귀 역사는 주님 오시는 끝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뭐 사마귀 같은 거 이렇게 뭐 그 태눈 같은 거 우리가 양 말고 집에서 이렇게 손톱깎이로 뽑고 보면 그 뿌리들이 쫙 이렇게, 그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대나무 같은 것도 위에 아무리 잘라본들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죽순이 아주 그냥, 시골에서는 대밭 이거 없애려고 나를 요즘에는 대나무를 돈 주고 심고 그러죠. 그 뿌리가 그렇게 안 없어져. 이 뿌리를 제거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원수를 직접 상대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 상대하고 살자? 하나님 상대하고 살자. 진짜 중요한 일은 사람과 의논하면 안 됩니다. 아니, 사람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평안 중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와 동행할 일이 많지만은 진짜 위기를 만나면 저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위기 중에 어떤 정보가 새나가면 새나갈수록 그것은 그 상황을 악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고 사도들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고신교단 총회장을 지낸 부산 사직동교회 김철봉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제가 오래전에 이분을 만나 뵀는데 감동받은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이분이 부총회장 출마를 했는데 보통 그 선거에 나오면 돈을 이렇게 막 좀 가지고 사람도 만나고 막 선거운동을 하는데요, 딱 이분은 후보가 된가 동시에 핸드폰을 꺼버리고 사람을 한 명도 안 만난다.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하시면 세우실 것이다. 사람들이 도와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들 종돼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부총회장 만드는데 이렇게 했으니 무슨 자리 주라, 무슨 자리 주라. 그들 시다발이 하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세우신다 믿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기 중에 사람들에게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입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훈련이 좀 됐습니다.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 제가 우리 교회 리더 그룹을 다 모아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줘요. 더 이상 이 문제에 관하여 말하지 마라. 기도하자. 더 이상 말 안 해. 정말로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종결시켜 줍니다. 그런데 교회가 작은 일이 생겼는데 말이 일파만파 이게 사람이란 게요, 말을 하다 보면 훅가시가 들어가요. 아니 큰일이야
상대방이 별로 큰일처럼 안 느껴져. 네가 아는 거 이상이다. 예, 큰일이란 말인데 그래 이래던데 그래? 이러니까 네가 아는 거 이상이요. 지금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또 그 사람 그 뒷사람은 끝나버렸단다. 아야 난리 나버렸단다. 그러니까 간증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게요, 나중에는 뻥정이 돼버려요. 간증이라는 게 계속 하다 보니까 살이 붙고, 문제는 뭐냐면 그 간증이 벌써 5년 전에 10년 전의 간증이야. 근데 간증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이에 교회에서 헌신과 충성을 한 적이 없어. 한국교회 한때 떠들썩하게 했던 간증의 주인공이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인간 때문에 교회가 쪼개져 버렸다는 거예요. 위기 중에 사람들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위기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 위기 중에 저를 도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가 망해가고 제가 감옥 갈 만큼 위기에 놓였으면 여러분도 저를 떠납니다. 어쩔 수 없어. 그건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 세게 한 사람이 잘못 떠날 거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위기 중에는 사람들한테 서운하다고, 아이도벨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말할 필요 없어. 위기 중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살기 위한 쪽으로 우리는 방향을 틀게 돼 있습니다. 동물들도 어떤 쓰나미가 일어나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도망을 친다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사람한테 서운하다 말할 필요도 없어. 너도 위기 만나면 살기 위해 도망갈 거야. 제 두 아들한테 위기를 만나거든 중심으로 들어가라, 선봉해서라, 이렇게 말 안 할 거잖아요. 두민아, 정신 차리고 있다가 적당히 빠져. 못한디 네가 먼저 죽냐 이놈아. 군대 보내면서 야, 위기를 만나거든 딱 총소리 나면 1번을 떼어서 딱 총 맞아라, 이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중에는, 내가 위기를 만났어. 그래서 이순신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목사가 쓰러졌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도울 목사는 없어. 임시 당회장으로 온 사람이 우리 교회 당회장 하려고 작전을 써버린다고요. 그런 교회가 많아. 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을 파송했는데 가보니까 만만해, 교회가. 내가 일로 와버렸었겠다, 위기 중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새벽 기도회,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참 탁월한 일입니다. 4절에 내가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하면 사람들은 말을 물어낼 뿐이지 그 문제 해결해 줄 자는 없습니다. 내가 왕위에 있든 바닥에 있든 날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위치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제 목회의 수준에 따라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제가 영향력 있게 쓰임받으면 다 저를 좋아합니다. 제가 바닥에 내려가면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상하게 전화 연락이 안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나는 안 받고 싶은 전화가 수시로 온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전화 연결 안 되는데 사람들한테 줄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되냐, 그때는 하나님께 전화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전화를 받아주셨다. 4절, 자신의 목소리로 내가 부르짖었다. 내가 부르짖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짖었다. 누구도 내 전화를 안 받아줬는데 하나님은 내 전화를 받아주시더라. 그래서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연락이 끊길 때 하나님께 전화합시다. 할렐루야. 모든 연락이 끊길 때 하나님께 전화해야 돼. 새벽에 전화합시다. 내일 마룻바닥 기도에 나와서 전화합시다. 여러분, 바닥에 있을 때는 연결되는 전화가 별로 없다니까요. 내 전화를 안 받아. 그리고 대화하다가 백윤영이 전화 안 받으세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런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딱 잘 나가자 그러면요, 대화하다가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 금방 전화 드릴게요. 중요 안 한 사람이 되면 덮어버려. 전화를 엎어버리고 우리가 전화 안 받으세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나가면 예배 중에도 나간다. 예배 중에도 여보세요. 예. 지금 예배 안 드리세요?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어. 서운할 것도 없고. 우리도 그럴 거니까. 모든 연락이 끊길 때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전하자. 이런 다윗의 삶을 오늘 새벽에 설교한 대로 아들이 기억했잖아요. 아들이. 그래서 그 아들이 열왕기상 3장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아버지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다. 유언만 멋지게 하고 죽었다고 아들이 그 길 가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말이 능력이 되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과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그래서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거짓 선지자의 외침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그 사탄의 그 외침이 뭡니까? 끝이다는 거야. 백목사 끝났다. 청사교회 끝났다. 네 가문 끝났다. 네가 기도한다고 될 줄 아냐? 안 된다. 네 아들 하는 거 봐라. 안 돌아온다. 결혼 못한다. 시집 못 간다. 네 부채 못 갚는다. 그러므로 포기해라. 죽어라.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견뎌라. 왜 견디라 그래요? 당장 고쳐주면 좋은데. 그 견딤 속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뜻이 있다. 군대에서 가혹행위 당하고 이렇게 뭔가 막 이상한 그 지휘관이 막 이렇게 막 얼차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뭡니까? 천식 있는 그 아들이 그걸 견딤으로 천식이 치료가 되었다고 안 합니까? 매일 바위를 밀어라. 밀어도 바위가 안 없어져. 그런데 계속 그 바위를 밀었더니 근육이 생겨가지고 철병을 이기게 되었다. 코로나 이 늪이 우리는 너무 깊어서 힘들었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국민의 60% 이상은 종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교회가 잠잠하게 되었잖아요. 평안할 때는 너도 나도 다 주인이라고 말하고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한다고 믿음 있다고 난리를 치지만은 위기를 딱 만나고 보니까 어때요?
진짜 아무나 설치지 못했잖아요. 재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미혹을 받지 말고 견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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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아, 아들한테 내가 이런 신세를 당하느니 내가 각 죽어버렸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견뎌라. 사람 상대하지 말고 견뎌라. 끝까지 내 약속을 붙잡고 견뎌라. 자녀 교육도 세상을 믿으면 안 되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말이 아닌 말씀을 붙들어라.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권력자의 말을 들어버려요. 동네 아줌마들의 말을 들어버려요. 악인들의 말을 들어버려요. TV 뉴스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버려요. 말. 전문가의 말, 아줌마의 말, 아저씨의 말, 또 뭐 선배의 말, 내 아들의 말, 며느리의 말, 남편의 말, 아내의 말. 우리 직분자들이 아내의 말을 붙드는 순간 교회는 이상해집니다. 아내의 말이 아닌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악인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강한 자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떨 필요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샬롬 스쿨만에서도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어떤 분은 자녀가 우상이야. 자녀가 말 한마디 하면 다 흔들려. 엄마, 그 사람 만나지 마. 그럼 안 만나. 자녀의 말을 들으면 안 되죠. 왜? 이 말은 바뀔 거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또 뭐라고 말해요? 다윗아, 너 구원 못 받는다. 너는 말 바뀌잖아요. 말을 들으면 안 되죠. 끝까지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청사교회를 향한 말이 바뀝니다. 우리 교회 망한다 그랬습니다. 노예에서 우리 교회는 끝이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우리 노예 자랑이라고 합니다. 말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안 듣고 말을 듣고 움직여버리니까 김집사 말 한마디에 패, 오집사 말 한마디에 파. 지나가다 누가 이 공장 계약하면 안 되는데, 이 논 사면 안 되는데, 이걸 할 때가 아닌데. 말은 말일 뿐이야. 말씀을 붙들면 돼.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고 움직여라. 응답받기 전에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 아멘이십니까? 야, 그 여자는 아니야. 그 남자는 아니야. 야, 얼굴을 봐. 그 집안을 봐. 아니야. 아니잖아. 그런데 성령께서 맞다 그래.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다윗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너는 저주를 받았다. 너는 조롱받았다.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네 인생은 끝이야. 죽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말을 들어버립니다. 목사님, 내가요, 그 사람 관계 때문에요, 내가 이게 안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 관계 때문에, 사랑 때문에, 어떤 뭐 이득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붙들어 버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말씀 붙잡았다.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야, 그 동네는 안 되는 동네야. 많은 사람이 안 된다 그래.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란 말이야. 사람들의 말을. 누가 뭐라고 합디다. 누가 뭐라고 신경 쓰지 말란 말이야. 우리 교회는 너무 바빠서 이렇게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뭐라고 소문들을 퍼뜨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참 감사한데,
정신없잖아요. 오늘도 가면 빨리 자고 내일 새벽에도 나오고 또 마룻바퀴도 가고 정신 한태기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합디다, 뭐 어쩐답디다, 어쩐답디다, 의뢰 막 정보 전달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 듣지 말고. 병원 가봤더니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아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지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옵니다. 할렐루야. 청사교회는 망합니다. 안 됩니다. 우산동은 망합니다. 아닙니다. 100배 결실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100배 주신다. 100배를 주세요. 사람들이요, 이 시대에 누가 부자가 된다냐, 이 시대에 어떻게 장사가 된다냐, 사람들의 말 듣지 마라. 요즘에 우리 센터가 아주 진짜 뭐 요즘에 지금 막 이 연호로만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막 외부 사람들이 그저께는 장경동 목사님도 왔다 가셨다고 갑자기 오셔가지고 또 건포로 중에 만나지도 못하고 소문이 나. 제가 또 나중에 간증하겠습니다만은 아니 사방돼서 요즘에 이렇게 내가 로만 숯불갈비 갈비집을 설교 때마다 얘기했더니 진짜 이게 나 놀라. 요즘에 말만 하면 이게 막 지금 사람들이 저한테 막 전화 와가지고 막 어떤 분은 뭐 식당을 가져버리라는 분도 계시고 뭐 오늘 또 뭐 8천만 원어치 비품을 가져가라고 하고 당장 내려서 실어가라 그러고 빨리 싣고 와야 되는데 어디다 갖다 놔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휜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있는 것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막 퍼지니까. 그리고 이제 저기도 옆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뭐 할 때는 뭐 단다냐, 뭔 땅 파놨다냐, 무엇을 지은다냐, 어쩌다 딱 올려놓고 와 또 이게 와 여기다가 뭔 나무를 심으면 좋겠고 와 또 진짜 보수가 막 들어오겠네요. 와 우리 이명필 집사님은 목사님 저기다 식당을 해버립시다. 이리 와. 야, 너 지금 딱입니다. 여기서 아주 고기를 갈비를 팔면 초가집 갈비집 막. 그러고 보니까 옆에가 다 룸들이요 룸. 대박 나갔잖아요. 딱 차 주차장 좋지. 끝나면 카페. 이야 갈비집을 해야 되려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깝깝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확신이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재난의 때에 이 어려움의 때에는 예배 빠지면 안 된다고요.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아야. 사람들의 말을 신경 쓰지 말란 말이야. 구원 못 받는다 그래. 뭐 구원 못 받는다. 지금은 돈 벌 때가 아니다. 확장할 때가 아니다. 너는 결혼 못 한다. 너 그렇게 해서는 너 취업도 못 한다. 사람들의 말이다고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